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좀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좀 다투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일단 높은 곳에서 천정 같은 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바라는 거를 설치를 해놓죠. 한 단을 설치하고 그 사람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바퀴가 달렸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사다리를 치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들고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치우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내가 적당한데 치워놓을게 그랬더니 아이 무슨 말이 많아요. 그냥 치우라면 치우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 많냐.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 당신이 알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멀리 갖다 치워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당신한테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까지 말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저한테 고함을 치더라고요. 저도 너무 참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저도 역시 대거리를 했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적으로 얘기하냐 막 이렇게 대거리를 또 몇 차례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겠죠.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한 10살 가까이 어린 중국 동포예요. 그의 개인적인 역사 뭐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뭐 별로 존경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는 척을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현장 공사 일을 나보다 좀 먼저 했다고 가끔 나를 갖다가 무슨 자기 조수나 자기 대모도나 뭐 자기 시다바리 같이 그렇게 약간 그런 말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몇 번 있을 때마다 제가 좀 그러지 말라고 주의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일은 너무 화가 나서 우선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한테 그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소리를 치는 그 어린 놈이 참 그 시건방진 나쁜 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그렇게 함부로 소리를 지를 대상은 아니지 않은가. 또 그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를 그렇게 대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런 데 와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못나고 가볍게 행동했으면 이런 대접을 이런 사람에게 받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흔하게 말하기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 우주가 지금까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운행 섭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럼으로써 우주의 주인이시자 주제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특권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게 놔두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자존심은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존감 없이 자존심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창조주를 욕보이게 하는 일이고 그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또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부당한 대우에 분노해야 되고 시종을 요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서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는 일종의 투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함부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무튼 그날 그렇게 현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 제가 북한 사람들 생각을 갑자기 많이 했어요. 지난 14년 동안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했는데 뭐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리던 시절에 시작해서 제가 그렇게 성과나 어떤 접촉이나 그런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날 때마다 북한에 방문하거나 또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죠. 가서 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북한이 남한보다 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극우적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하면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 넘어가 살지 막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북한 사회를 찬양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살기가 어려운 것을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집이 가난하면은 두 가지밖에 없죠. 아주 자존심을 내팽개쳐서 온갖 비루한 일이나 그런 일도 도맡아 하거나 아니면 가난하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하는 그 두 가지 하나인데 북한 사람들은 참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저희가 가면은 자기들이 상당히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같은 동족으로서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NGO 활동을 하는 거기에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아주 그 오피셜하고 또 인터내셔널 그 글로벌한 그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원을 하면서 이 지원을 내가 대단한 것들을 너희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니네들한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존재니까 내가 주는 이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자존심을 짓뭉개면서 자기의 지원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지원 사업 한답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요만한 자존심까지 빼앗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자존심 같은 게 없겠죠. 자존심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익이나 부와 권력과 인기와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아첨하고 불의의 편에 서고 또 그들에게 부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존감까지도 짓밟고
오히려 그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점점 인간이라는 게 뭔가, 그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인간에게 있어 자존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저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건방진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저에게로 오더라고요. 그 책임에 대한 문제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분노가 점차 나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더 나아가자, 그럼 과연 나는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 나의 자존심은 소중하고 자존감도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렇게 존중받고 대우받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나는 중국 동포와는 달리 한국 사람이에요. 대학원까지 나온 석사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나이도 그 사람보다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개성이 뚜렷한 그런 사람, 기타 등등 그런 이유로 나는 당연히 존중받고 나라는 그런 사람이 당연한 그런 지위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그런 조건을 따지고 있고 나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 역시도 은연중에 그 중국 동포나 아니면 그런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로 있는 그런 존재로 깔보았던 것이 아닌가 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항상 사람은 반대로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깔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 겪었을 때 아니 이런 놈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 사실은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또 존중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들을 좀 어떻게 철저하게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였고 또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이 특권을 누리려면 그에 맞는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에서 난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품격이 뭐냐?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 같은 것이 아니에요. 즉 사람의 육정, 혈통, 뭐예요? 혈통. 치까치게 중국 놈이 어디 와서 중국 국적 가진 놈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혈통 따지는 거잖아요. 예? 또 육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보다 나이도 많은데 난 당연히 대우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을 깔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육정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합니까? 자기 이익, 자기 탐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을 닮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규정하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자녀가 된다니 정말 대단한 행운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은 품격을 갖춘다는 것 역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격을 닮는다, 닮아야 된다,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런 품격이 이미 우리 소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그 목숨 바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빌립보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독생자도 이것처럼 낮아지시고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시고 그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그리고 순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따위 죄인과는 달라. 뭐 예를 들면 저 성소수자라고는 달라. 저들은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났다고 으스대고 남을 업신여기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권이라는 것은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취소하고 상실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특권이면서도요, 또 한편은 어떤 특권이냐? 내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존심과 자존감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만 지킬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존심과 자존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특권적 존재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그렇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예.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동료도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 역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중국 동포가 나한테 뜬금없이 그랬겠나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저도 은연중에 좀 무시하는 말투를 또 얘기하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는 말투, 좀 깔보는 말투를 하고 또 나 역시도 나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말투 그렇게 하지 않았겠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제가 정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사람인데라고 하는 그런 뼈저린 반성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시작되고 자존심이 존중받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격과 자존심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그 자존감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